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만은 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다. 가난과 무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 때문이라면 나를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원인이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모르고 있어요. 가난이 나 때문에 되어졌다.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무능이 나 때문에 되어졌다. 그러면 나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왔다면 사실은 이거는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영적 문제가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전이 울타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신다면 어떤 문제, 핍박, 어려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프리카에 강의하러 가면 가까우니까 자연동물원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머나먼 곳이지만 저야 뭐 거기 가가지고 강의 마치고 또 산업인하고 같이 가니까 산업인이 돈을 다 댄다니까 갔어요. 갔는데 셀렌기티 그 동물원 안에 한복판에 그 호텔이 지어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또 돈을 또 수억을 들여서 열기구를 타고 밑에 그 여러 이제 짐승들을 보니까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바로 호텔 옆에 큰 호수가 있는데 하마가 많더라고. 하마가. 요들이 밤마다 그냥 호텔 주변에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불이 보이니까. 등치는 안 보이는데 눈이 보여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마래. 근데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자보다. 제일 많이 저 하마에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네요. 한번 물었다 그냥 그대로 동강이 난대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 무서운 하마들이 그 호텔 주변에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도 침범을 못하는 것은 일렉트릭 펜스를 쳤어요. 전기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울타리 없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런데도 또 원숭이는 어떻게 또 들어와요. 그거 먹는 거 잘못 놨다가 금방 가져가. 언제 채가 들어 채간다고. 어쨌든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도 보고요. 여러분 만약에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금산에 가니까 그 인삼이 한 뭐 5년생, 6년생 되면 그 도둑들이 극성이라네. 그래 막 공기총 들고 막 보초도 쓰고 그래요. 농부들이. 그 뽑아가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이 울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울타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울타리라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어요.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다 재앙 만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케 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는 성전은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울타리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시편 89편 찾으세요.
시편 89편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요럴 때 또 안 찾아보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40절 41절 86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런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울타리가 되는 성전을 견고케 지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사야 44장을 펴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아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구약성경.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장로님 찾으세요. 보세요. 짚으라고 손으로. 이건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러분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읍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우들이 사는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복구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냐?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 내리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바벨로니아 나라의 바벨론 성은 성벽 그 두께가 6, 7m. 근데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서 그 바깥 성벽이 무너져도 그 다음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철옹성이라.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주 산성에 한번 갔었어요. 그 산성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더만. 운동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나 이렇게 돕니다. 뭐 계족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편하게 막 등산하지 않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거기 공주 산성 가보니까 아이고 그게 성인가? 한 1m 좀 되나? 이래요. 근데 6, 7m짜리가 이중으로 돼 있다. 그게 바벨론 성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20m, 길이가 20km예요. 25km.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 밑으로는 강이 흘러요. 유브라트 강인가 무슨 강이 흘러요. 너무너무 깊은, 수심이 깊은 큰 강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일부러 강을 파지 않습니까? 성 주변에. 완전히 이건 자연 요새라.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50년 전에 그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왕 건국한 이 고레스가 어떻게 그 성을 뚫고 들어갔냐면 강물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고 강물 수위가 낮아질 때 군대가 쳐들어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 이거를 15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니까. 별로 놀리지도 않네. 난 이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냐.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인데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이요. 28절 보세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이 건축되고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아니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름까지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고 기초를 놓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머리는 아닌데 그래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학 계산으로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는 150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1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너무 우리가 막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끝이라. 어느 때는. 그렇다고 모든 우리의 삶을 또 제가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건 누구도 못 먹는구나. 어떻게 15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앞일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도마의 손금을 가져가지고 찔러봐야 돼. 예수님이 상처를 찔러봐야, 만져봐야 실감을 해요. 꼭 따져봐야 우리는 직성이 풀려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찔러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요. 아시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진다고 여러분 다 100% 승리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다 부자 됐습니까? 왜 교회가 성전이 울타리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마다, 성전은 출입하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 블랙박스로 촬영을 해가지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야, 사고 나는 것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 자, 운전하고 가는데 중앙선 침범에 큰 트럭이 덮치지를 않나, 산사태가 일어나지를 않나, 갑자기 급발진으로 그냥 들이받고 사람이 거기 쳐 죽지를 않나. 이야, 조심했는데도 그런 일이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분이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다니더라고. 부었어. 그래서 요즘에 재미나나 봐요. 재혼을 하셨거든.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재미나 깨소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폐암에 걸렸는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얼굴이 이티처럼 불어났어요. 건강하던 분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40년 동안 건강하게 자기 일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말이 어두워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창살 없는 지옥에 갇히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성전이 울타리라니까요.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는 안전한 울타리예요. 열왕기상 1장 49절 53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왕자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 그는 생명을 보존했어요.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와서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상, 많은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라 이게 완전 귀신 문화, 음란 문화, 대학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더만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요 다 빠져 죽습니다. 유학 보내지 말라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냥 유학 보냈다가는 10증 팔고 다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다 빠지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복음 가진 렘넌트는 괜찮은데 이런 무엇보다도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물을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거든. 이 흑암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강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을 깨트리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최종 병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식구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눈알을 뽑히고 왕이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 울타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힘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그 힘이 있어야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예배를 과소평가해요. 매주 똑같은 예배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말 안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고백했는데 첫사랑 실패했거든. 첫사랑 실현당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찼어. 나중에 찾아와서 여자가 나를 버린 여자가 찾아와서 하는데 싫어.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내가 실현을 당했어. 너무 힘들더라고. 아시죠? 해봤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왜 그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 힘들 때는, 힘 안 들 때는 와서 귀찮게 굴고 후배들도 찾아오더니 한 놈도 안 찾아오네. 너무 외로운데 인생이. 그 서울대학 철학 교수 쓴 그 에세이지를 보니까 사랑을 안 할 때는 인생이 외롭고 사랑을 할 때는 인생이 괴롭다.
그 말이 진짜 진리더라고. 할 때는 또 괴롭고 안 할 때는 외롭고 또 하자니까 여자랑 맨날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보고 싶고. 우리 집 사람들 얘기 다 했어. 근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계속 도서관 가서 막 책 본 거야. 신앙서적. 위로받으려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안 보다가 갔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똑바로 여러분이 흔들리니까 남자도 비실비실하지. 여러분 딱 쓰면 남자들 딱 쓰게 돼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 주시니까 힘이 나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가 힘을 얻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술에 있습니까? 도박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높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와 후대가 일어납니다. 예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후대와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의 문화를 바꾸고요,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성전이다. 우리 후대가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최고의 울타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우리를 방어할 최고의 울타리가 뭡니까? 복음 가진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세워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복음 가진 교회. 그러므로 오늘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여 울타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이 울타리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성장하고 거기서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울타리 없는 포도나무 그거 다 누가 따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울타리를 든든하게 하고 포도를 가꾸었거늘 들포도나무 열매 맺음이 어쩌미뇨? 하나님이 탄식했다. 이제부터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파괴시키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이에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 맺음이 어쩌미뇨?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죄악에서 인도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오늘도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었거늘 들포도나무 열매 맺음이 어쩌미뇨? 탄식할 수 있거든요.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레몬트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풍조도 문화도 흑암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이 일에 열에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이해 안 돼도 참여하세요. 아멘. 15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들어맞아요. 이름까지도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계산하고 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 세 가지. 육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의 무능이 치유될 것입니다. 가난이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성전 건축. 지금 여러분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분 틀림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참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지금 밤마다 이상한 꿈 꾸고 시달려 죽겠는데 목사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여기에 참여해야 그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정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은.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우리는 전인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가 부실해도 부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은 육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정신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무슨 울타리? 영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뀔 때 문화도 바뀌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피리추얼 파워가 생기는 영적인 힘. 발음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게 바로 성전 건축.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 대회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와서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는 말 듣고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합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 감사하대. 어떤 분은 부담돼서 가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너무 우리가 시간표 잘 맞춰서 왔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지. 예원교회에서 오신 우리 전훈 집사님 네 분 그 카톡방에 이제 올렸는데 읽어보니까 예원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RUT 시대에서 계속 우리 레몬트 후대를 위한 시설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귀가 마르도록 막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00명의 기도원 용사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원 용사가 뭐냐? 한 명당 1억씩 내는 300명의 용사를 지금 기도하고 이제 모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300명 용사가 되기 위해서 300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걸 놓고 막 젊은이들도 막 기도한다네. 하나님 내가 기도원 300 용사 되게 해달라. 아니 전은주 집사님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포럼을요. 왜냐? 성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과 미래를 보호하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복음 가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놓고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재앙과 핍박과 문제가 와도 울타리가 견고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 우리가 안전케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